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는 우리 메릴랜드에서 회의가 있어서 미리 제가 연락을 드리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넣어드리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손길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것이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변하지 않는 저희의 심성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많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들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신약의 이 귀한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증거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뢰적인 예로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 있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를 통과할 때 이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 홍해에서의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침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법, 전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 원칙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만나의 아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은혜로운 생명의 양식 만나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약 60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과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실패는 우리의 거울과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랑 중심, 전도 중심의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관계의 죄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언급하는 죄가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음란 행위를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큰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가정의 순결과 부부의 사랑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우리에게 바로메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삶,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 섰다는 말은 믿음 안에 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넘어진다는 말은 범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쓰려고 하는 자는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조금 전에 나왔던 우상 숭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15절, 18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특별히 축복의 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축복의 잔과 떼는 떡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제물을 먹는 자들, 즉 화목 제물을 드린 후 그 일부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참여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바울은 이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여기 대저라는 말은 원어로 알르라는 말인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종교적 성격을 띱니다. 오늘날 이제 이번 주가 설이 있지요. 설이나 추석에 조상들을 위해 드린다는 제사나 차례는 단순히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조상들은 신적인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종교연합, 이러한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악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무엇입니까? 사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숭배와 이방의 제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 옛 어른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신성화시키고 귀신으로 바꿔서 종교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도는 이방의 제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섬기는 우상이나 조상신을 인정하거나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적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목걸이, 십자가 반지,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십자가를 붙여놓습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사인이지 하나의 표시지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많은 이들은 편협적인 독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독선입니다. 왜요? 진리는 단 하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 모든 이념이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가치에 대한 혼돈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참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생각해야 할,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뜻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도 주의 영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공부함, 삶의 숙제들이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적이 되어버린 인생이라고 그랬지요. 사실 또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난 한 시의 말씀처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저희의 신앙적 태도와 모습을 생각케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바른 신앙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닮는 삶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